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요새 모임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NCC 총무 대신 최인성 목사님, 잠깐 연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홍인식 목사님의 엘 까마난테 북콘서트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 목사님께서는 오래전 남미로 떠나셔서 거기서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해방자 예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예수 중심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다시 이번에 열어서 새로운 교회의 지평을 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북콘서트를 통하여 목사님의 깊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기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홍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많은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북콘서트를 통하여 우리가 홍 목사님의 걸어오신 그 길에서 느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알므로써 보다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 목사님께도 지금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북콘서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리교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청년 회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청 회보. 옛날 암울했던 시대에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출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70이 다 되는 나이입니다만 작은 출판사를 지키면서 단순히 작은 출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소금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썩어지지 않도록 책을 통해서 소금 항아리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뿌리는 작업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작지만 자리 잡고 좋은 책들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순천에서 순천 YMCA에서 홍인식 목사님 북콘서트를 했는데 한 40여 분 모였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결혼식 부산에서 있어서 부산 내려가는 김에 그러면 부산에서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인식 목사님 참 어렵고 힘든 그리고 특출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석기적인 노릇을 하면서 엘까미난테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목각 인형은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벼룩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이덕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남미 순회 여행을 하다가 그 남미에 있는 어느 작가가 만든 그런 길을 걷는 예수라는 제목의 목각 인형을 찾았어요. 그래서 100불 주고 산 거를 제가 4년 지난 후에도 생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저 표지에 썼습니다. 이쁜 책이 됐는데, 자, 그럼 이제 그 홍인식 목사님 모셔서 이 책 얘기와 살아오신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가 중남미에서 40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그 중남미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모임들이 즐거워요. 처음 제가 이제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만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처음 만났는데 이 10분 정도만 있으면 한 30년 정도 사귄 사람처럼 막 웃고 떠들고 그런다. 그게 대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평가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 같아서 나보고 목사님 저분하고 언제부터 알으셨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방금 만났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지. 얼마나 반가워요. 지금 몇 살이신지 모르지만 한 20살이다 그랬을 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20년 만에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얼마나 반갑게 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대화를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수십 년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그런 게 몸에 좀 배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미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미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친구라는 소리거든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가장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죠. 돈이 아니라 친구. 그래서 맨날 그 주급을 타면은 금요일 날 주급을 타면 토요일 날 노는 날이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번 주급을 가지고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다 때려 먹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가치가 친구라는 가치가 전부 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우리가 친구의 개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러니까 조금 친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할게요. 네. 앉아서 해야지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은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 쓰여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동기와 또 이 과정들 그리고 내용들을 잠깐 나누면서 살아가는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북콘서트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쓰여지게 된 동기는요.
제가 2016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을 출발하게 됩니다. 1974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17살 때 한국을,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파라과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족들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살다 결혼을 하고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방랑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잠깐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목회를 소위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한국적인 상황을 도저히 한국의 상황을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가 조금 뭐 하여튼 좀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남미로 돌아가서 살다가 2016년도에 이제 또 다시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삶을 1974년부터 또또리 삶을 살게 되었는데 2016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면서 한 주간 기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뭐 이제 기독교 잡지인데 굉장히 오래된 잡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자 한 분이 이연경이라고 하는 기자분이 물론 이제 신앙가 지성사 사장님이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한국에 어떻게 돌아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여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 인생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 우리 잡지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뜻 없이 그럽시다.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미 떠나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앙가 지성사 대표님께서 이거를 단행본으로 묶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연재가 끝난 후에 요거를 좀 가다듬고 해가지고는 거의 뭐 480페이지,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으로 글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이제 사장님은, 대표님은 글을 이렇게 보더니, 그러면 500페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지금 가신 것에 거의 1.8배 정도, 1.5배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320페이지로 잘라내라. 이건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출판사 쪽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잘라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편집을 하게 돼서 320페이지로 줄였는데 근데 500페이지 되는 내용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책은 책대로 내지만 내가 기념으로 약이 올라가지고는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는 제본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에 뭐 한 3만 원 정도 크니까요. 제본을 해서 제본을 2권을 만들어서 내가 기록용으로 갖고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마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기록용으로 제목을 스페인어로 써버렸어요. 엘 까미난테. 우리 사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다른 나와 뭐 남미에서 만난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 책으로는 제가 기록용으로는 그는 엘 까미난테 이게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지막 편집하는 날 이제 끝나고 출판사 넘어가기 바로 며칠 전에 출판사를 가가지고 대표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두꺼운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여줬어요, 그거를. 근데 역시 이 출판사 분들은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이 느끼는 그게 있는가 봐요. 제가 그냥 엘 까미난테라고 제 책에다가 기록용 책에다 썼더니 대표님이 딱 보더니 이거 뭐냐요? 그래서 엘 까미난테가 스페인어인데 걸어 다니는 걷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면 그걸 쓰겠대요. 그래가지고 엘 까미난테라고 하는 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쁘게 나왔죠. 엘 까미난테 그 제목이 아주 색다르고 좋아서 이 엘 까미난테라고 하는 제목도 상당히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각 인형도 여행자 예수님, 길 떠나는 예수님의 목각 인형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서 표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10번의 떠남을 11번째의 떠남을 요 40년 동안의 짧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요 책이 언제부터 쓰여진 거냐면 만 17살 때부터 64살 때까지 그러니까 한 47년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40여 년 동안 살아가는데 한 11번 정도의 떠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번이라고 하면 11번 이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11번 이사? 우리도 새빵살이 하면서 그만큼 했어. 근데 이 11번의 떠남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떠난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태평양을 몇 번씩 왔다 갔다 떠나면서 살아왔던 그 일정을 여기에 이제 담았습니다. 11번이라는 시간을 11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떠남을 통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은 진짜 방랑이다. 인생은 떠돌이의 삶이고 어디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언젠가는 떠나가는 삶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저희 일생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잔잔한 어조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제 이 글을 써나갔습니다. 저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1974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떠나게 됩니다. 파라과이를 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조국을 17살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된 동기는 뭐였을까요? 청운의 꿈을 꿈고, 세계를 향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라고 누가 얘기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넓어서, 그렇게 청운의 그런 꿈을 꾸고 떠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파라과이라고 남미로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에 저에게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요, 동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동자동이 아주 쪽방이거든요. 서울역 바로 앞에. 근데 그 동자동 쪽방이 이번에 이제 재개발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나이 든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은 안 해요. 예를 들면 신림동 쪽에 있는 고시원?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돕는다 어쩐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데 이 쪽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복지의 사각지대처럼 여러 가지로 관심이 적어요. 그 동자동에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그 쪽방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사람들하고 인권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 빈곤 문제 다루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동자동 개발 그 대책위원회 이사장이 하나 왔더라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그 언제부터 살았냐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살았대요. 거기서 지금 30년, 25년 산다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 얘기하기를 그 동자동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이민 떠나기 전에 대표님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을 거예요. 안 했어요. 그 동자동 쪽방에서 제가 71년인가 71년부터 74년까지 그 횟수로 4년을 저희 엄마, 우리 누나, 여동생, 나 넷이서 2평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 방에서 네 식구가 4년을 살았습니다. 빈대가 저는 그때 저희 집에는 이 가난한 집에 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빈대가 없지만요. 그게 이제 1972년 막 이럴 때였어요. 2년, 1년 이럴 때. 그 쪽방에서 4년을 그러니까 하루에 돈을 1세를 내는 방이었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귀국하고 나서 서울에 잠깐 들렸을 때 그 집에 거기에 그 동네도 방문했는데 제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50년 전에 40여 년 전에 살던 집이. 근데 거기서 살다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오빠가 옛날에 1965년도에 파라과이에 농업 이민을 가셨어요. 그 여동생이 너무 못 살고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 있었죠. 내 식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줘서 초청장을 보내줘서 이제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파라과이 떠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비행기 값을 어떻게 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살기가 좋았어요. 그 비행기 값을 24개월 활부로 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비행기 값을 2년 24개월 활부로 해서 내 식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 서울음과 한이 얼마나 맺혔는지 너무너무 공항에서 펑펑 울고 그렇게 이제 이민길을 떠나갔죠.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여러 난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올까요?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여서 그래서 한국을 테러하고 공격하려고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결코 좋아서 고국을 떠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도저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거죠. 난민으로. 그래서 저는 40여 년 전에 이 난민처럼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이제 파라과이로 떠나서 24개월 활부로 비행기를 표를 사가지고. 그런데 이제 딱 떠났는데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지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마이애미 공항으로 또 갔습니다. 마이애미 공항을 딱 도착해서 이제 숨을 돌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마이애미 공항이 그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43년 전에 제 눈으로는 17살짜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65세니까 48년 전이네요. 48년 전에 기억나는 것은 그 한국의 김포공항이 그냥 시골 공항 같은 거였죠. 얼마나 넓은지. 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남미 비행기를 타러가는 이 대합실로 가는데 얼마나 걸었는지를 몰라요. 줄줄줄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한 10여 년 된 옷인데 이 옷을 아직도 내가 조금 작은 느낌도 들지만 버리질 않습니다. 한 12년 전에 어느 바자회에서 샀는데 이게 보라색이에요. 제가 보라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도 뭐 연필도 보라색, 무엇도 보라색. 요 그래서 이 표지할 때도 저 보라색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라색을 낀 거예요. 보라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했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43년 전, 45년 전에 마이애미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미국을 처음 본 거죠. 어마어마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온통 대합실이 공항 전체가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저는 그때 카페트라는 거 처음 봤죠. 74년도 보라색이었어요. 그 장엄함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충격이 그 40몇 년 전에 받았던 충격이 이루 말 수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을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한없이 펼쳐지는 보라색 카페트 그리고 10여 분을 걸어가도 내가 탈 비행기에 대합실이 나오지 않는 그 거대함 속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었던 경험도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거기서 또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페루를 거쳐서 또 페루에서 또 몇 시간 거치고 그래가지고는 거의 한국을 떠난 지 3일 만에 제가 살아야 할 파라과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제2의 고향 같은 나라인데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이 갔던 사람이죠. 돈도 하나도 없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게는 도움이 뭐 투자 이민도 아니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요. 영주권을 줘요. 그 영주권을 주고 뭐 집은 저희가 구했지만은 사람들이 막 도와줘서 집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갔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도 돈을 전혀 안 받아요. 진짜 1원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까지 경영학을 했는데 6년을 공부를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행상을 했거든요. 학교가 오전에 끝나면 점심 먹고 1시부터 6시, 5시까지 4, 5시간을 이 가방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옷 사세요 하면서 옷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저희 어머니, 우리 여동생, 우리 누나, 저 각자 흩어져 가지고는 옷보따리를 들고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못 살던 우리들이 6개월 만에 어떻게 됐냐면 텔레비전을 샀어요. 그것도 기억나는 게 24인치. 여러분 그때 74년도에요. 14인치면은 좋다고 그랬어요. 흑백 탭이 70년도 초에 24인치 그것도 일제 미쓰비시 그거를 샀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축을 샀어요. 스테레오.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그 일본 요즘은 다 없어졌죠. 그거 파이오니어도 사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도 사고 이야 그때 저는 완전히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집 옆에 러시아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식품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판타를 사 먹을 수 있었던 거. 그때 당시에 칠성 사이다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0년도 요때 소풍 갈 때만 칠성 사이다 한번 먹었는데 이건 매일 아침에도 한 잔, 저녁 무렵에도 한 병 판타와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아주 그때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서 우리한테 영주권을 내주고 살게 해주고 우리가 그 영업 허가도 안 냈죠. 그때는 당연히 그냥 보따리 장사였으니까 그 파라과이 사람들이 우리가 파는 옷을 사주고 거기다 학교를 무료로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오늘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라과이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받아준 홍인식이라는 한 자그마한 청년이 17살짜리 청년이 후일 자라서
공부를 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뭐 교회를 개혁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다 저런다. 그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이 될 줄은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파라과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일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었기에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 저희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없었던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까미난 때에도 그걸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 까미난 때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는 이러한 난민들,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오늘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명 이상의 우리 한국 교포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도요, 700만 명 이상의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미국이 유럽이고 남미고 흩어져서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불법 체류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서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론 여기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살 때도 아르헨티나 교민 중에 조폭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고 치고 그쪽으로 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조폭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썽 피우고 사기치고 살인자도 생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일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가 우리 한국 교민들을 거부하고 니네들 나가라. 그랬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쫓겨날 사람들 부직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까미난 때도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좀 폭넓게 마음 넓혀서 살아가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요. 영주권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일자리 안 준다 착취한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을 이 700만 한인들을 받아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뭐 성경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하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를 따르는 걸 찾아오는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드렸는데. 근데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홍인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이름을 인식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고 성이 홍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름을 인식홍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건데요. 학교에서 출석을 불러요. 그러면 인식콩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출석부를 부르다가 내 이름 와가지고 잘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었는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인식킹콩킹? 인식콩 그러니까 인식킹콩킹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애들이
확 웃어버리고 저는 혼자서 마음을 졸이면서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다음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출석을 부르면 제가 이제 성이 H니까 중간 정도에 부르게 돼요. A부터 부르니까. 그러면은 E, F, 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 때가 가까이 오면. 그게 17, 16살 때 걸렸던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대표님이 홍인식 박사님, 홍인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저기 앉으면서도 홍인식 그러면은 덜컹합니다. 예전처럼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지금도 제 이름을 들으면 끔찍합니다. 근데 그때 걸렸던 컴플렉스가 있고, 두 번째는 제 컴플렉스가 눈이 작다라고 하는 눈이 작아.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이 안경 도수가 없어요. 저는 눈 수술을 20몇 년 전에 눈 수술해서 다 보여요. 안경 없이도 사실은. 근데 안경을 끼우는 일은 안경만 벗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눈 잤다고 놀릴까 봐. 그런데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우리 최병천 장로님하고 사진을 찍은 걸 페이스북도 올리고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것도 오늘 최 대표님하고 처음 하는 얘기. 집사람이 딱 보더니 여보, 당신 눈 크네. 옆에 있는 최병천 대표는 더 작네. 뭐 나한테 위로를 해주느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작은 게 컴플렉스 돼 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들, 우리 외국 사람들한테 특히 뭐 우리 난민들이나 이주민들한테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들이 평생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만 64세가 되었고 이제 65세, 한국 나이 65세, 57년생 아닙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직도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지금도 한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콩캉콩캉 거립니다. 이런 이런 경험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담았던 겁니다. 이 책에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떠돌이로 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세상은 지금 떠도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떠도는 사람이 6억 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 정도가, 우리가 인구가 70억 정도라면 거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 나라를 떠나서 떠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제 200만, 300만이 넘으니까 5천만에서 거의 5% 이상이 지금 우리 외국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10% 정도가 항상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물론 이거는 회고록 같은 것이지만 여기에 한 인간이 그 삶을, 유목민 생활을 미리 살아왔던 한 인간의 삶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삶은 저는 그 후에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목회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교인이기도 하고, 어차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신앙인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믿는 이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믿는 게 뭐냐? 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목회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의 질문이었어요.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는 교회만 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생활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이제 갈등이죠.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기 교회만 위하게 있으라고만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목회라는 것이 또 바깥의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도 써 있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순탄한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조력자가 있었다. 교회를 제가 5군데를 거쳤습니다. 이 5군데에서 다 위임 목사를 했습니다. 위임 목사 5번 위임식을 다 했던 것도 기록 같은데 기네스북에 올리려나. 근데 이 5번을 목회를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위임 예배를 다 드렸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마다 만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그 목회를 도와주고 목회 사상을 이해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잃지 않았던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다가 썼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신뢰의 문제고 서로의 협조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저는 30몇 년 동안의 목회 생활과 이민 생활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믿는 교인들에게 과연 왜 교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이야기,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다 읽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 우리 세계의 유목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 누군가, 또 좁게는 한 신앙인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끄럽지만 저의 삶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지 않았던 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 특별히 이 책을 계기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는 최병천 대표를 조금 원망하면서도 처음에는 지금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서문을 썼는데요. 이거 서문에 보시면 제 어렸을 때 이야기가 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왜 내가 5년마다 자리를 떴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운명처럼 다가왔던 나의 5년 삶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서문에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러다가 장로님하고 그 짬뽕인가 뭔가를 짬뽕인가 먹고 하여튼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를 하다가, 사실 장로님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5년마다 자리를 뜨게 된 것은 내가 변덕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인내심이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는 5년이라는 세월은 나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니?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5살 6살 때 부모하고 헤어져서 어디로 6살 때 내동쟁이 쳐졌고 남의 집에 가서 살았고, 또 거기서 5년 이렇게 살다가 또 어디 가서 살고, 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5년 동안 이십더집 더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그게 나의 운명이었다. 그래서 내가 5년마다 옮기는 것이지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사업가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써야 된대. 그리고 난 창피해서 이건 못 쓰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책을 안 내줄 것 같아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일생 처음으로 최 대표님 때문에 책에다 저희 어렸을 때 더부살이 했던,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생각해 보십시오. 만 5살짜리 애가 그냥 어느 날 너 짐 싸. 저 집 가서 살아야 돼. 5년 산 후에 초등학교 5학년 말이었는데 또 짐 싸. 가는데 새 인생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말에.
거기서도 5년. 그러다가 다시 또 짐을 싸고 이제 엄마 집으로 가. 이런 생활을 했던 건 사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별 고생 없이 사셔가지고 목회하실 때 어려운 교인들의 사정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 하나는 잘생기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를 보면 늘 부잣집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기 어려운 사람 사정 모른다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속으로 웃었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짬뽕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CGN TV에도 짬뽕 목사 이야기라고 하면은 1시간 정도의 인터뷰한 TV에도 나온 거 있어요. 짬뽕 목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에 부임을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그러니까 저를 밥 사주시려면 짬뽕을 사주십시오. 순천에 살 때 짬뽕집 안 가본 집이 없을 정도로 섭렵을 다했습니다. 매일 짬뽕을 먹습니다. 교인들하고 만나면. 그 왜 그렇겠습니까? 교인들은 늘 담임 목사를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돈이 없는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한 끼에 몇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고기를 어떻게 사주십니까? 그래서 짬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아니까. 그럼 8,000원만 내시면 목사하고 밥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한테 짬뽕 정말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순천중앙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짬뽕을 먹었어요. 근데 뭐 짬뽕, 저 고기 좋아합니다. 그것도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짬뽕을 먹겠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모아서 자기 담임 목사라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는 좀 실려져 있고요. 여기에 더 다 못다 한 이야기들은 조현 TV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 기자의 유튜브를 보시면 저의 또 그 이야기가 한 5개, 6개를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저의 이 엘까미난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송만 들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이 책을 반드시 사셔서 읽어보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아,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구나.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만족하는 얼굴로 웃으시고 계십니다. 이거 반드시 책을 보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아, 그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엘까미난테라고 하는 걷는 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는 결국은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엘까미난테를 여러분들 앞에 내놓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그냥. 네. 그 홍 목사님이 이제 책 다 됐다고 서문 써갖고 오셨는데, 그 밥 먹다가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예요? 그래서 유명한 깡패 있죠, 김두환, 김두깡이라고 더 유명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김두환의 아주 오른팔이었었습니다. 근데 김두환은 주로 주먹제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연세대학 나오고 공부한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갖고 김두환이 아주 사랑했던, 아꼈던 그런 부하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걸 써야지. 독자들이 홍 목사님을 이해하려면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공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저 커피숍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3시간 있다 다시 오셨어요. 처음 써갖고 온 서문을 다 지우고 새로 어머니랑 헤어지는 이야기서부터 그 서문이 다 나옵니다. 어머니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떠나서 낯선 아주머니 품으로 가는 그
광경서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 되겠구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고 부자 되고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서 한국 교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고 힘겹게 산 한 목회자가 자기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또 새로운 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것이 참 귀한 것으로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읽히 있는 책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순천에서보다는, 순천은 자기 고향이라 그런지 순천에서보다 일을 좀 덜 하셨어요. 근데 혹시 뭐 여쭙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한두 분 좀 질문하시죠. 쑥스러, 최 목사님.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홍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한인족 이민자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네네. 예, 멘트 해주세요 그냥. 제가 지금 녹산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아직 20년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시구나.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 중에 서류가 없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하나 바로 잡으려고 제가 지금 네네. 보통 불법 체류자를 하는데 그 말 좀 쓰시지 마시고 그렇죠. 예. 미등록 이민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맞습니다. 등록 서류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불법 사람들 아니에요. 예. 물론 법은 어겼지만 그 사람들은 등록 서류가 없을 뿐입니다. 절대 그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시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미등록 이민자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그렇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이 책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살 때 브라질 국경이 있는 도시에 갔었어요. 국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가보면은 도로 하나 있고 개천이 있잖아요. 도로를 넘으면 브라질이에요. 이쪽은 파라과이고. 그래서 그날 제가 그 국경을 하루에도 수십 번 넘나 들었어요. 여기다 하면 브라질, 여기.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국경 없는 나라. 하나님 언제 국경을 만들었냐. 국경을 만든 건 이건 분명히 인간들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구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법 체류라는 건 없습니다. 저도 코스타리카에서 살 때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많이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불법을 했어? 나 불법한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서류를 해서 이제 등록을 돼 있지만,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말은 이 책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저 경험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 지적 정말 최 목사님 지적 맞는 거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0몇 년을 17살 때 가셔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기력이라든지 그 발음이나 모든 게 전혀 냄새가 안 나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한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가족끼리도 우리말을 쓰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그런 관심이 있듯이 저도 동자동 사랑방하고 아주 가까운 네. 거기 이태원 씨라든지 그
신형 협동조합 예. 그런 것들 하는 저도 이제 아. 거든요. 이제 동자동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은 뭐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고 하듯이 남자가 아이들이 돋보이고 새롭게 느껴지고 한국사님 경우는 그 간단한 그 얘기가 와닿고 제 같은 모습자들하고 선생님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자동이 저한테 동자동 알고 계시는군요, 거기를. 저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그 광화문 단식 끝나고 병원에 방희성 목사하고 있을 때 그 동자동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방희성 목사님 막 그냥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만들어냈나 그 기금을 그리고 그 가지고 이자 없이 그냥 나가지고 하고 회수율이 어떻게 되냐 회수율이 90%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증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방희성 목사님 깜짝 놀라고 어떻게 가난한 데서 이런 것이 있느냐. 하여튼 제가 그 동자동 출신입니다. 4년을 살았습니다. 빈대하고. 자, 우리 나머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다시 오늘의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걸로 하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책이라는 게 그냥 다 그냥 드려도 우리 회사 아직 망할 그런 처지는 아닌데 제가 공짜로 책을 많이 받거든요. 공짜로 받은 책은 하나도 안 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서 저희가 어제 나온 조지 오글 추모 일주기 조지 오글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인혁당 사건 8명을 강제로 그 범법자로 몰아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몰아가지고 순순무구한 사람들을 사형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오글 목사님이 박정희 정권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는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나서서 그 강력하게 항거했던 그런데 작년 11월 1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추모집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의 친구 조지 오글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급히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안 목사님이 발제를 해주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이 사람이 그 전국 대학교에서 교육학자, 유명한 세계적인 교육학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영성가거든요. 이 파울로 프레이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신학이 태동되고 또 교회가 사회와 또 민중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만든 그런 사람이 파울로 프레이리인데 교육학에서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우리 그 교회와 신학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저기 두꺼운 책 만든 걸로 돈을 좀 벌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뭐 손해보면 얼마나 보겠냐.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 파울로 프레이리 오늘날과 같이 한국 기독교가 나락에 떨어진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훌륭한 영성가의 생각과 사상을 젊은이들에게 좀 전수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권씩 좀 사시고 사셔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리는 책은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안중덕 목사님이 제가 수소문해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귀중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사를 좀 쓰시라고 그래서 쓰셨고, 방송통신대학의 그 유범상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파울로 프레리에 대해서 또 추천사 쓰시고, 저희 우리 홍인식 목사님이 추천사 쓰시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청본밖에 찍지 않았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에게 좀 이렇게 읽혀야 될 그런 귀중한 책으로 생각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우리 오늘 안 목사님 또 사모님 신세를 톡톡히 저희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의 오르겐 연주인가요? 팀발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 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아베 마리아의 구노의 아베 마리아와 똑같은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곡이지만 결합해서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미니웨트와 그 다음에 또 아리아 그리고 폴로네지 이렇게 네 곡을 하나로 묶었고요. 무엇보다 엘 까미난테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까미노의 10년 전에 제가 스페인 까미노를 다녀왔을 때의 그 생각을 가지면서 마이웨이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 참 선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서너 번째로 어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청춘이실 때 마이웨이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 마이웨이라는 곡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 제가 마음에 딱 들었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Yes, it was my way. 내 길이었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코로나 일상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꿈꿨던 길을 또 힘을 내서 가야 할 때에 이 곡이 걸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주 뜻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우리가 결국 엘가나한테 예수와 함께 걷는 건데 이게 신앙인데 그냥 걸으려면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고 또 나중에도 자기 자신의 힘이 있어야 걸는 건데 성경은 기본이고 또 다른 그런 책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파울로 프레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준호 박사님 모셔서 잠깐 한 15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울로 프레이의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박수로.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예, 뭐 짧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책도 쉽지 않은 책이고 내용도 분량도 제법 많아서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엔 뭐 책을 발제하는 게 아니고 소개하는 수준이긴 해요. 근데 이제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되신 분들은 얘기를 하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알아듣기가 쉬운데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분 중에 하나여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이분의 그 주제들 이론의 주제를 도식화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대표님에게 이제 전혀 생각지 못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추천사를 한번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는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학부 때부터 이 파울로 프레이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놀랐어요. 근데 그게 하여튼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받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뛰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프레이리가 저에게 사람과 그리고 이 세계를 읽는 의식의 눈을 열어준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으로 만난 스승이죠. 그리고 또 저의 교육 철학 또는 신앙 형성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제가 지난 20년 동안 독서 목회를 해오게 됐는데 이 독서 목회의 어떤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 이런 부분에서 기반이 된 사상이 이 프레이리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붙들고 지금까지 씨름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원래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나름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사상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분의 이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별로 이것을 연구하거나 글로 쓰거나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책을 보거나 이분의 글들을 보면 분명히 이분은 깊은 신앙과 영성이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데 그 책이나 이런 글에서
성경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별로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드러나야만 이제 그것을 옳게 보고 좋게 보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특히나 가톨릭에서도는 많이 또 언급도 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분의 이 교육 철학에 대해서 또는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이게 참 아쉬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너무 흥분이 됐어요. 그것도 요 주제로. 그러니까 파울로 프레이리가 많은 그런 작품과 그런 것들 속에서 이분의 신앙과 영성과 신학을 주제로 책이 딱 편집돼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반갑고 좋았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대학 다닐 때 교육신학을 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과목에 은준관 박사님이 쓴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모둠별로 그걸 이제 발표를 해야 됐는데,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요약 발표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때 처음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남미 브라질 출신의 교육학자의 이 의식화 교육에 대한 또 실천 교육에 대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화, 의식화, 프락시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박히게 됐습니다. 각인이 됐던 거죠. 그런 후에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 책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5공화국 시절이어서 이제 금서가 돼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대학가에서는 이게 이제 의식화 교육, 운동권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돼 가지고 암암리에 복사본이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때 우연히 하여튼 구하게 돼서 읽었던 책이었고요. 그게 페다고지, 피억압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제 사고의 확장,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열리게 됐고, 저가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의식화되기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 가서도 또 그것도 제가 이렇게 뭘 선택했다기보다는 운명적으로 하여튼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실천교육론을 소논문으로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아주 정말 저에게는 질긴 인연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사상과 신앙, 그리고 영성과 신학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연구서입니다. 연구서. 아까 저 엘 까미난테처럼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이분이 연구해서 쓴 논문과 뭐 글들, 뭐 강연한 내용, 또는 이분에 대해서 또 연구한 학자들, 연구자들이 써놓은 책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8가지 주제로 그 구성해서 집필한 논문 형식의 책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읽기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8가지 주제는 영성, 부활 체험, 인간화, 희망, 사랑, 진정성, 의식화, 그리고 해방신학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소논문으로 써서 이제 8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자는 2사람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이 비판적 교육론을 교육학을 강의하고 또 탐구하는 제임스 데이비드 키릴로라고 하는 교수하고, 또 도시 빈민을 위한 문해 교육을 하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드릭 보이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두 분이 이제 이 논문을 뭐 공동으로 썼는지, 하여튼 챕터별로 썼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공동 저자로 돼 있죠.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파울로 프레리의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과 영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일에 가려있던 프레리의 신앙과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담고 있어서 우선 이 책은 굉장히 시소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리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 그리고 그의 사상의 어떤 영적 토대를 이해하고 학습하기에도 충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최종수 목사님이신데 이 탁월한 역량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구서를 읽기 쉽게 번역해서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파울로 프레리에 대한 그 사상과 학문적인 이해가 정말 충분하지 않고는 번역 자체가 되게 어렵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번역 문체가 정말 자연스럽고 아주 일관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봤을 때 이 옴기니 번역하신 분과 출판사에서 이 책을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책과 비슷하게 막 만드는 책이 아니고 엄청 공들였다는 게 사실 저는 책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며칠 전부터 하면서 굉장히 나한테는 큰 영광이다. 예. 저는 아직 제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제목만 엄청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을 쓰질 않았는데, 스승에 관한 책을 제가 추천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순이기는 하나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큰 영광이겠구나, 이래서 이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 머릿말에서는 이 니타라고 불리는 프레리의 두 번째 부인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사별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이 아나 마리아 아라우초 프레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남편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이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저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다음에 나오는 서론에서는 이 저자들의 연구 동기와 그리고 이 책의 집필, 목적,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파울로 프레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적인 용어와 함께 그의 영성을 개괄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 눈을 좀 끈 대목이 있었는데, 이 서두에 삽입해 놓은 이 부인의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파울로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어느 한 종파적 신앙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뭐 중간에 사실 가톨릭에서도 나오고 이랬던 모습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종파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지혜와 선하심을 믿었다. 이게 같이 함께 산 부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이 파울로 프레리가 쓴 글과 모든 거에는 그의 이 신앙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마다 이렇게 다 정리는 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총 8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영성과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해서 영성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파울로 프레이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공의 영성이라는, 우리는 영성 그러면 내 신앙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파울로 프레이리는 공공의 영성, 모두를 위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체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활 체험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파울로 프레이리에 있어서 부활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 곁에서 그들과 연대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려면 자기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억압자들, 지배자들이 인간화가 되려면, 자유로워지려면, 억압에서 벗어나서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부활 체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인격주의, 휴머니즘, 프레이리의 인간화를 향한 열정, 영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울로 프레이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화 문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세상, 이게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울 건가 하는 문제가 이분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교육에. 그래서 인간화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인간화는 곧 파울로 프레이리에게 있어서 인간화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기반해서 인간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프락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성찰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져가는 이 모든 과정, 또는 억압자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과정, 여기에서 어쨌든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다른 혁명가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이분에게는 있었던 거죠. 같은 혁명을 꿈꿨어도 체게바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꿈꿨지만 폭력은 거절했고, 반드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진정성, 겸손한 사람,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화, 인간화를 이루기 위한 의식화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이것은 의식화라는 것은 내적 외적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식화와 인간화는 뗄 수 없는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장에서는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신학에서 이 파울로 프레이리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아주 가슴이 정말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막 느껴지게 읽었어요, 저는. 물론 해방신학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현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는 재창조를 위한 소명이라는 글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 변혁을, 인간화를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재창조자로서 우리는 부름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책의 본문에서 논한 그 주제와 내용들은 이 프레이리에게 있어서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8가지 이렇게 쭉 나왔지만 내용을 읽다 보면 서로 교차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 의미가 더해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독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프레이리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 이런 것에 이분이 보여준 그런 열정과 태도를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어요. 방관자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참여자로 살았던 그런 현장과 그런 마음을 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의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상상의 그 의미를 더하면 이론과 실천을 실행한 진정성 있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그에게 유대 땅을 누비고 다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도 됩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미 출신의 브라질의 중산층에서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1921년에 태어났는데 29년에 그 미국의 이제 세계 공황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몰락하고요. 그러면서 가난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게 11살 때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때 했고 아무튼 그 가난의 경험이 평생 이 파울로 프레이리에게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망명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아무튼 빈민을 위한 문해 교육을 통해서 원래는 변호사였고요. 인권 변호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이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고 그래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글을 읽게 하고 글을 읽어서 세상을 보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다가 이 교육학자가 돼요. 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라는 이 길이 꼭 어떤 정해진 길로 가는 건 아니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법률가로 시작을 했지만 교육학자가 돼서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20세기에 영향을 준 인물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파울로 프레이리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들이 있고 그런데 그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측면에서는 가톨릭 신앙에 기초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에 교황의 교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교칙이 많이 나오게 되고 착취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저항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남미에서는 그게 더 컸죠. 그래서 사실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환경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화에 대한 주제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에마뉴엘 무니에라고 하는 인격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마틴 부버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희망과 역사에 대한 부분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화, 해방 이런 부분에서는 해방신학과 결을 같이 하고 있죠. 제가 파울로 프레이리의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이분의
그 철학을 이렇게 도식화시킨 건데요. 이건 뭐 몇 시간 설명을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 피억압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민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비인간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비인간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인간화된 삶을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인간화,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억압자, 이 비인간화 사회는 침묵의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문화는 이거에서 해방이 돼야 인간화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문화는 억압자들이 만들어줬다기보다는 억압자들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안에서 이 피억압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뭐를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순응해서 살고 주면 먹고 더 이상 저항도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길들여진 거죠. 한마디로 길들여진 거. 근데 길들여진 상태에서는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억압자들이 엄연히 존재하죠. 구조화시켜서 지배하는. 근데 억압하고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억압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현실 이것을 성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억압자들도 사실은 비인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언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인간성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 피억압자들의 저항과 투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인간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울로 프레이리가 한 거는 문해교육, 글자를 가르치고 글을 읽게 하고 우리의 현실, 자식인들의 현실을 성찰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길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이것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대화가 있고요. 프락시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식화를 교육을 해서 인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뭐냐 그랬을 때 교육의 목적, 교육은 해방이에요. 해방. 이 침묵의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각각의 존재가 존귀하게 지었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의 문화에서 해방시키는 게 교육이다. 이게 교육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화가 끝인가? 그게 아니고요. 사회 변혁, 참된 인간화, 주체적인 인간들이 결국 할 일들이 뭐냐?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육 이론이 한때는 이 남미에 또는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한참 그런 시기에 그런 특정한 지역에서만 유익한 내지는 의미 있는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민주국가라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게 존재하죠. 억압자는 존재합니다.
또 개인에게도 있고요. 집단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의식화라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성도 아는 것이고,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기 이제 표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교육은 은행 저금식 교육에서 이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장 이분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 철학과 사상의 배경을 비롯해서 그의 교육 이론과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행동, 그리고 그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내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파울로 프레이리에 대한 전 이해가 없어도 그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독자는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파울로 프레이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길들여진 것에 대해 성찰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문제에 대해 숙고하게 될 것이다.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삶의 희망과 사랑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우리가 되는 실천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소극적인 행동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망에 부풀게 될 것이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신앙과 영성을 한국 교회가 접하게 될 때 모호했던 교회의 현실이 확연하게 보일 것이다. 그동안 성장과 번영을 위해 경쟁을 일삼아온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한 채 권력에 아부하고 타협하며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종교적 권력을 휘두른 죄악의 민낯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가진 자에게 축복을 빌미로 헌금을 거두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길들이고 억압하여 헌신을 요구한 불의함을 목격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파울로 프레이리를 통해 비판적 성찰을 한다면 진정성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또 신자들에게 의식화, 프락시스를 통해 주체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준다면 또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웃과 연대한다면 인간화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교회가 제자리에 서게 되고 희망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따라 사회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를 것이고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며 평화가 바다처럼 덮일 것이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이 책을 읽자는 말이다. 이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들이 여럿 모이면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읽고 연대하면서 비판적 성찰과 실천적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재창조자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파울로 프레이리 신앙 영성 신학이라는 이 책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책을 번역하신 그 최종수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이 사진하고 세상 참 좋은 세상이죠. 그 보내드렸습니다. 워싱턴 쪽에 사시는데 여러분들 저기 그 건강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문자가 지금 왔습니다. 홍인식 목사님이 남미 브라질에서 이 파울로 프레이리 강연을 들었대요. 그 몇 년 전인가 그 젊은 시절에 저기 그 파울로 프레이리 강연을 직접 듣고 감명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저 책을 다 만들고 인쇄에 들어갔는데 홍 목사님이 급히 전화를 하셨어요. 최 장로님, 파울로 프레이리 탄신 100주년이 9월 20 며칠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중지시키고 파울로 프레이리 위대한 사상가의 탄신 100주년 기념 그거를 표지에다가 찍어서 다시 인쇄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우물을 깃는 거다. 사랑의 우물 속에 담긴 그 물들을 퍼서 목마른 사랑과 또 갈증 나서 이렇게 주체하기 어려운 동식물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런 행위가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우물을 다 같이 가득 깃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